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벌써 4월이 다 지났고 5월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5월달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무슨 달? 그런 여러 날들이 있는데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과 관련돼서요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 8일이 어버이날, 21일이 부부의 날. 부부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기념일들이 있어요. 성년의 날, 또 스승의 날이 5월 15일. 성년의 날은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어떤 분에게 5월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5월이 무슨 달일까요? 했더니만 어떤 분은 네, 5월은 허리가 휘는 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만큼 5월에 돈 쓸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아마 아직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한참 크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아마 30, 40대 아니면 40, 50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날 되면 자녀들 챙겨야 돼.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을 위해서 봉투를 준비해야 돼. 또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안 챙기는 가정도 있지만 또 형식상으로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든지 아니면 밥이라도 함께 사 먹고 이러다 보면 돈 나갈 일이 참 많기 때문에 5월은 허리 휘는 날이다. 이렇게 웃지 못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월은 이 가정과 관련해서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한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5월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잘 좀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특별히 미국은 어머니 날, 그래서 마더스데이에서 어머니 날로 지키고 한국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다음 주일에는 부모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의 나머지 주일에는 또 가정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소홀해질 수 있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소홀해질 수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기념일을 정해놓고 최소한 다른 때는 못 챙겨도 이 5월만큼은 좀 가정을 좀 돌아보자 하는 취지로 이런 기념일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와 함께 발을 맞춰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에 잘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른 세대로서 부모 세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 중에 한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사형수는 그 사형장까지 가는 길에서 자기가 매달리게 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형수들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데 그 십자가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 사형장까지 가는 길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끙끙대면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엄청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형수들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 다른 사형수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화, 지난번에 제가 한 영화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예수 영화들이 많이 상영됐어요. 그 예수 영화들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이 그 장면에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주 쓰러집니다. 왜 쓰러집니까? 이건 과장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의 사형장까지 가는 그 길에서 자주 쓰러진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기진맥진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문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얼마나 자주 쓰러지셨는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을 탁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는 장면이 26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너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 하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갑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무리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8절이에요.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그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먼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은 왜 울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처참한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죽임을 당하겠지만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들의 그 마음을 이해는 하십니다. 그렇게 울고 있지만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좀 있다가 죽게 되는 그 십자가 죽음은 너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 처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울 필요 없고 그리고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울 필요 없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거는 무엇을 염두에 둔 말씀이냐면 그들이 당할 그 심판, 그들이 조금 있다가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들 중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장차 그 환난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1차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받게 될 최종 심판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심판의 날이 곧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있을지를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해설하지 못한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면, 그 날은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판의 날과 환난의 날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표현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건 다 같은 표현이에요. 삼중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거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 자녀가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그 당시에 그 히브리 문화, 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 여자, 자녀가 없는 여인은 복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만큼 자녀가 중요했어요. 근데 심판의 때, 환난의 때가 되면 오히려 자녀가 없는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전쟁의 날,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 되면 그 전쟁 때문에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 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 잘 거동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그 전쟁에 대해 피하지 못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 죽임이 당하게 될 거고, 또 그 어린아이들 중 부모는 또 그 가운데서 피신하지 못해서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에는 자녀 없는 여인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0절에서도 또 하나의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래요? 그때 당할 환난과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지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깔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끔찍하고 힘든 그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산사태로 인해서 예루살렘 시민 2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인해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빨리 피신하지 못해서, 또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그 부모들, 또 손을 잡고 끌고 가야 되는 애들 때문에 잘 가지 못하는 이런 수많은 그 가정에 어린아이들을 둔 자녀들과 부모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그때에는 자녀가 없는 여인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도 거의 다 무너지는데 성벽 중에 서쪽에 있는 성벽 일부만 남았습니다. 다 파괴되고, 지금 서쪽에 그 성벽이 남아있는 그 성벽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 남아있고, 그 나머지 모든 성전과 벽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그런 상황이 그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심판과 환난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 때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런 최종 심판을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요, 좀 무거운 본문을 선택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어린이 주일에 나누기에는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우리 자녀들,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지금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비슷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죄로 만연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죄가 만연해 있고 타락의 극치가 지금 극에 달아 있는, 전방위적으로 타락해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죄악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이제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세상이 성경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말세다, 정말 성경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은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날은 그 강도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을 들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오늘날 한국에서도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를 좀 나눌까 합니다. 하나는 동성애고 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동성애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지금 미국 살고 있으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사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지금 동성애 문제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퀴어 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퀴어 축제. 지금 서울, 대구 여러 지역에서 퀴어 축제 하는데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하고 한쪽에서는 반대 집회를 하고 서로 막 대치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퀴어 축제를 허락하지 않는 도시가 있고 허락해주는 도시가 있고, 그래서 또 허락해주면 이쪽에서는 막 엄난한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이쪽에서는 막 찬송을 부르면서 반대 집회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동성애가 얼마나, 주에서도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통과된 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미 동성애가 인정되고 들어온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동성애자 목회자들까지 허용되어서 동성애자 목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는 반성경적인 죄다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 내에서는 강단에서 이런 설교도 이제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할 얘기가 참 많지만 다음에 계기가 되면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지만 다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이것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게 뭔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이 법이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뭐가 문제냐? 차별하면 안 되잖아.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법을 제정시키려고 하는데 이 법을 왜 반대를 하냐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면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차별 자체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포괄적이라는 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법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남녀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이런 것들은요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남녀차별하면 안 되죠.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이런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법들은 이미 차별하면 안 된다 금지가 되어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별적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어떤 항목 말고 모든 항목들에서 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차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성경과 반하는 반성경적인 내용들까지도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요즘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지향이에요. 여러분 이 성적 지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사람들을 구분할 때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그죠? 생물학적으로 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니야.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성 개념은 훨씬 더 많다 하면서 자꾸만 이 사회적인 성 개념의 젠더라고 하는 그 성의 개념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젠더가 뭐냐면 젠더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을 말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제3의 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은 대한민국 같은 헌법에는 양성평등이 법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자꾸 이 문구를 바꾸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은 양성이니까 남성과 여성 평등하다. 맞죠? 남성과 여성 평등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 문구를 바꿔서 성평등이 통과돼 버리면 이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양한 성들, 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하는 그 젠더, 수많은 젠더들이 다 평등하다고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으로는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LGBT, 그죠? LGBTQ 플러스 몇 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그 다음에 G, 게이, B,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 퀴어 이렇게 다양한 그 외에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성은요 수십 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성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평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인권 지도사 2급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 이제 인권 지도사 강의를 들으면서 몇 주에 걸쳐서 들었는데 돈을 좀 내고 그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인권에는요 그 천부적 인권이 있고 보편적 인권이 있고 상대적 인권이 있고 자의적 인권이 있고 이런 4개의 인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인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인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인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심각한 건 뭐냐 마지막 자의적 인권이에요. 이 자의적 인권이 뭐냐면 자의적 인권에서 말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심각하게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성별 자기결정권 이런 걸 주장해요. 지금 그것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시행도 되고 있고 막 인정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은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성별 자기결정권은 자기의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통과되면요. 지금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잡히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전에는 뭐 성전환 수술을 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이제는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내가 생각에 나는 남자인데도 태어날 때 생물할 수 있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럼 여자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 가냐면 오전에는 여자가 됐다가 오후에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근데도 이런 법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이게 법적으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되면 그래도 뭐 그런 사람들 활동을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만 통과되고 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반대 입장을 내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법의 제재가 돼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잡혀갈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영국도 그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했다가 신고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박탈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 부부를 줄에 서달라고 줄에 서기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신들 동성애 부부를 위한 케이크는 제 양심상 못 만들어 줍니다. 좀 그렇게 했다가 신고당해서 그 점포 자기 가게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두 번도 없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들도 한국에서 뜨거운 문제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교회들에서는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관련된 몇 가지 부분만 좀 나누면서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심각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에요. 지금 아마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되면 뭐 40, 50대, 60대, 70대 되면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우리는 머리가 굳어져서 잘 안 통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10대, 20대 젊은 애들은 아직 적재성이 좀 정립되지 않은 그 시기에 특히 유치원생 이런 애들한테 이런 걸 교육시키면 이미 성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지금 뭔가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도 이게 혼란을 느껴요. 근데 지금 이런 교육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뭐 미국은 말하면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가까워 동영상 여러분 그냥 유튜브만 들어가도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성혁명 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 보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이런 성교육을 의무화해서 시키는 데가 저 캘리포니아 쪽이에요. 캘리포니아,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이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거든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그 영상에 보면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도 이건 교육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그 교육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왜곡된 것, 반성경적인 것을 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국에서도 이제 서서히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한국에서도 교육과정에 이걸 넣어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교과서마다 그게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중학교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이면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중학교 보건교과서 천재출판사에서 나온 그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성을 구분하면서 생물학적 성, 섹스라고 하는 생물학적 성, 그 다음에 젠더, 사회문화적인 성, 그 외에 구분을 해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과정인데 이 과정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학교, 넘겨주세요. 그 다음 중학교 도덕교과서,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도덕교과서인데 여기서도 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서 섹스, 젠더,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젠더. 사회적, 문화적 성 역할 또는 성 정체성을 말한다. 이는 생물학적 성만이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든다고 보는 시각과 달리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조건도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에서 나온 개념이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 너무 신기하네요. 얘는 12가지 피임법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피임의 원리와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요즘 애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중학교 보건교과서에 피임이 필요한 3가지 이유를 만화로 설명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애들이 만화에 되면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도 피임을 해서 성관계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물론 취지야 피임을 해서라도 위험한 것을 막기 위한 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면서 마치 이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 것처럼 부추겨서 안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애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동영상에 보면요. 유치원생한테도부터 이런 교육이 들어가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했대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이 표에 의하면 어디서 나온 출처냐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 예방센터에서 내놓은 통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뭐냐면 20대 초와 밑에 보면 13세, 14세라고 해놨는데 특별히 13세, 14세면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생, 여기로 치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의 애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요, 섹스 파트너가 이렇게 많다는 걸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성병 감염이 몇 배고 뭐가 몇 배고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보다 이 어린아이들 때가 훨씬 더 몇 배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중에 자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요. 지난 10년 안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3년 자료였는데 2023년에 딱 통계를 내니까 그 10년 동안의 성소수자 증가율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지금 7.6%가 성소수자예요. 100명 중에 한 7, 8명이 성소수자라는 얘기예요. 미국 내에서. 그 성소수자 통계를 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나이로 치면 59세에서 77세, 여러분 나이에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그때 그 정도의 나이대에 있는 성소수자는 2.3%였어요. 그리고 X세대라고 해서 43세에서 58세 성소수자는 4.5%였어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27세에서 42세 이 나이대의 성소수자는 9.8%였어요. 조금씩 증가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G세대, Z세대, G세대라고 하죠. 18세에서 26세 그 나이대는 성소수자가 22.3%입니다. 100명 중에 거의 22명, 23명이 성소수자인 겁니다. 이게 18세 이상이니까 18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통계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훨씬 더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통계내면 이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어린이 주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지나갔고 나에게 아무 영향 없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런 현실들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제 두 아들을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흠이 있고 자녀들이 불평불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키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려고 정성스럽게 키우려고 아마 지금까지 그래 해왔고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도들,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유산 물려줬어. 돈 많이 물려줬고 이것도 줬고 차도 사줬고 이런 거 좋아요. 여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좋은 거 물려줘도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최종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을 못 받으면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자녀들이고 또 손주, 손녀들 여러분 그 귀한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의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이 그 당시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엄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하고 엄란한 시대 속에서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내가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혼란을 느끼고 수많은 동영상에 보면 자녀들 때문에 울고 우는 그런 엄마들 모습이 동영상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그 영상 때문에 그 교육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후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다른 것도 좋지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려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지만 자녀들은 더더욱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각성을 좀 아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